중세기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예수님의 옆에 앉아 소녀처럼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흰 손을 겹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 불같은 욕망, 경건하지 못한 욕심, 그리고 폭풍 같은 성격을 잠재우고 가장 용감하고 영적인 두각을 나타낸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 너는 어떻게 이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느냐라고 물었더니 진흙은 사람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향기 나는 꽃 같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향기를 듬뿍 머금은 제자였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12 제자 네 번째로 요한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의 삶의 배경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요한은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등과 함께 가버나움 출신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의 형은 야고보였다고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당시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과 동시에 자기 고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서민 가정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널찍한 집과 더불어 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 가야바와 친분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동행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가까운 곳에서 목격을 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안드레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요한이 그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을 구하기에 나를 따라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요한과 안드레는 무엇을 원한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스승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우리의 구주라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하시면서 두 제자를 데리고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숙소에서 요한과 안드레와 더불어 온종일 묻고 답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시대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고향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고 하는 기쁨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그는 본래의 직업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때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활동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갈릴리 바다에는 요한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릅니다. 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한은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둘째로 요한의 인물됨과 그의 성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고 저들은 성격과 관심이 비슷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것을 볼 때 요한이 얼마나 즉흥적이었고 급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시끄러운 사람이었는가를,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다른 별명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요한을 가리켜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리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는지 그것은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석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에 기댔다라는 표현도 나오지요. 이렇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격렬하고 거친 감정, 거센 열정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된 제자였습니다. 이런 요한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3년 동안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르는 중에 어떤 낯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요한은 당신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가?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금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요한은 자기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이름의 특권권을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 공동체 외에는 비진리처럼 보였고 자기 공동체 외에는 다 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가진 생각의 폭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려거든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말라 이거지. 요한의 사고의 폭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잘못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또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와 같은 이런 요한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반쪽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저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저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 어귀에 나와서 우리 동네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동네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시위를 합니다. 이때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옛날 소돔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마을 사람을 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다혈질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너 성격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너 다혈질 성격, 혈기 부리는 그 성격 고쳐야 된다 라고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 명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요한이 나와서 하는 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또 요한의 잘못된 것을 고쳐줍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구나. 고쳐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면 큰 벼슬을 하고 명예를 떨치고 군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명예욕을 가지고 있는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제자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자로서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훌륭한 장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감람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신문장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알아차립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 재판장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 나의 스승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 어머니를 너가 좀 모셔라 라는 부탁까지 받게 됩니다.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는 의리 있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삶의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우왕좌왕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요한은 부족하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제자로서 지니는 좋은 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변화가 되어서 한 사역과 그의 죽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성경 기록을 기초해 보면은 요한은 바울이 등장하기까지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더불어서 교회의 상벽을 이루는 그런 기둥 같은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을 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리를 뛰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오게 되면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담대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때에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안전뱅이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고 외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뛰고 서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 주변을 몰려듭니다. 이때에 요한과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올라서서 수많은 유대 군중들, 기도하러 올라온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향하여 전도 설교를 합니다. 성경은 이때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 어른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제사장과 성전 관리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부활운동을 일으킨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두 사도를 재판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부여하는데 우리가 이런 권세를 너희에게 부여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이때 요한과 베드로는 거침없이 살벌한 공회 앞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요한은 그가 비록 고등학문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당시 최고의 학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강림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의 집사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이방인보다도 더 더럽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회의에서는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서 사마리아인의 개종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복음의 역사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과 베드로는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새로운 전도의 대상, 사마리아 전도의 정당성을 결정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의 사역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의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 흐름은, 핵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난날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 안에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요한이 자기 스승, 자기 구주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쳐다보아도 그분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봐도, 그의 구주 예수님을 봐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 그의 사역에 있어서 요한이 전한 중심 메시지도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지만은 요한일서 13장 34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알게 됐다 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숭고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그는 1세기 말까지 생존한 유일한 제자로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형이 44년에 헤로데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걸 그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자기가 가르친 성도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은 직접 두 눈으로 본 장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을 곁에서 볼 때에 고난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한이 제일 먼저 순교했던 자기 형 야고보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오래 산다 이거지. 오래 사는데 자기에게는 죽음의 기회가 오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고 목베임을 당하니 요한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형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를 그렇게 그리워했다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아보며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지금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세월이 지나서 1세기 말입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자신을 만물의 주인이고 신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전을 건립을 합니다. 그러자 기독 신자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기독 신자들이 다른 나라를 세웠구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다른 나라를 세웠구나 라는 죄목을 씌워서 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많은 신자들이, 이때부터 당시의 신자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곳으로 성도들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다른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되어서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지금 9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는 노인이었지만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언제나 그에게는 위험이 차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첫날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맹수들의 어르는거리는 소리가 가히 지옥을 연상시켰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날이 새자마자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잔인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중들이 이른 아침부터 경기장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방파르가 울리자 관중들은 조용해지면서 도미시안 황제가 원형 경기장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맨 처음의 경기는 격투였습니다. 로마군은 온갖 무기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고 노예들은 완전히 비무장이거나 혹은 한 가지의 무기만 가지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격투 경기가 끝이 나자 감금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경기장 안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리스도인들은 한데 뭉쳐서 찬송과 기도로 자기 영혼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육중한 세문이 열리자 여러 마리의 굶주린 사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먼저 사냥감을 발견을 하고 공격해 오자 한 곳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 소리와 함께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잔인한 광경은 밤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종일 공포에 떨면서 자기 죽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옛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예수님이 지난날 요한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을 지금 70년이 지나서 그 원형 경기장 앞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합니다. 성도들은 요한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안도 잠시뿐 간수들이 들어닥쳐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냅니다. 다시 공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불려나갑니다. 함께 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저들은 은총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경기장으로 들려갑니다. 경기장 안에는 밝혀놓은 횃불로 인하여서 낮보다 더 밝았다고 합니다. 밤에는 주로 화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십자가와 그 아래에 쌓인 장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리들은 그리스도인 수십 명을 십자가에 묶은 다음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꽃은 밤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고 비명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생명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롱의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냐? 그 빛보다 더 빛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불을 태워주겠습니다. 마침내 요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리가 장작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형리가 들고 있는 횃불을 꺼버립니다. 또 시도해 보았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또 횃불을 꺼버렸습니다. 세 번째야 형리는 요한의 밑에 있는 장작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타오르던 시작하던 불길이 그만 방향을 바꾸어서 형리 쪽으로 불어서 그 형리를 태워버립니다. 장작은 마치 물을 끼얹듯이 불꽃이 꺼져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미시안 황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사형집행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연이라 생각을 하고 요한을 다른 방법으로 처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형리는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을 준비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빨리 처형을 하라고 불효령을 내립니다. 집어넣어라. 아무리 기적의 사도라고 하여도 그 속에서는 기름 가마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가마솥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광로 맡은 가마솥에 던져진 요한은 마치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난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형집행을 당하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조금도 타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불 안에서 서로 다녔던 것처럼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너무나도 편안한 요한의 모습. 요한은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리들은 더 세게 불을 지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분이 났습니다. 이 요한이 마술을 부리는구나 외쳤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만찬에 황제는 조용히 요한을 황실로 초대를 합니다. 도미시안은 요한을 회유합니다. 그대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그대마저 순교를 당하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는가? 그래서 그대를 처형시키려는 생각을 돌렸다. 알다시피 신성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그대의 목숨도 살려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도 모두 풀어주겠다. 황제는 회유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결코 황제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거부하면 불행한 일밖에 닥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숨이 두려운 것이 아니요. 그리고 잡힌 자들도 우상 숭배를 하느니 차라리 신앙을 지켜 순교하기를 원할 것이요. 만일 황제께서 신으로 숭배받기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당신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듯이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말 것이요. 요한은 황제 앞에 앉았지만은 초라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도미시안 황제를 사로잡았습니다. 황제는 시종에게 눈짓을 하자 약속된 독배를 가지고 요한 앞으로 옵니다. 시녀가 황제의 잔과 요한의 잔에 물을 따릅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잔을 들어서 건배하는 신용을 하고 물을 마십니다. 요한은 독이 든 잔을 마십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믿는 신을 조롱할 계획이었던 황제는 자기가 들고 있는 잔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이유는 요한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요한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니셜이 있는데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독배가 요한을 상징하는 이니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도미시아는 황제는 그의 고문관과 요한의 신변 처리를 놓고 의논을 합니다. 요한의 얽힌 기적의 사건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라. 무엇보다도 요한을 처리할 묘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AD 95년 요한의 나이 96살에 악명 높은 죄수들의 유배지어 끌려온 죄수들이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미시안 황제는 요한을 유배시켜버립니다. 세상과 격리시켜버립니다. 요한은 낮에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뜨거운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부르고로의 아들이 요한을 시중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성지 가운데 반모섬 성지에 가면은 부르고로의 아들이 요한을 수종드는 그런 벽화들이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밤마다 지치고 외로운 요한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말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기록을 합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것을 부르고로가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살리신 또 다른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에 요한을 유배보낸 도미시안 황제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요한만 생각을 하면 분이 오릅니다. 요한이 늙어 죽도록 자연사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출동시켜서 요한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을 받은 군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 황실 분위기에 도미시안 황제는 그의 신복을 불러서 까닭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 새로운 황제를 추대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황제가 죽자 요한은 AD 97년에 석방이 되어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를 키우면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요한은 노구의 몸을 이끌었지만은 그는 들것에 실려서 종종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요한을 강단에 앉혀놓으면 요한의 설교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스승님, 다른 설교는 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하는 말,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별명을 붙이기를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요한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사랑의 사도요 기적의 사도인 요한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한을 못 죽인다 이거지.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저 구약시대에 다니엘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에스더를,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세상은 감당을 못했습니다. 요한을 쳐다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스승 요한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구나, 이것을 성도들은 떠올렸다고 합니다. 임종시에 요한은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식탁에 부름을 입어 이제 왔나이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 갚으랬으니까 당신의 식탁에 부름을 입어 이제 왔나이다. 저 같은 것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AD 100년경에 그의 나이 100살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은 스승 세례 요한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자가 되고 또 제자애로의 부르심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된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명예와 벼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그는 의분과 쉽게 격동하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고의 폭이 좁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은 단점만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겁을 먹고 도망을 쳐버리는 비겁한 제자들과는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그 위험한 자리에 그는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참혹한 자리를 지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이 있는 그것 가지고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고,
이방 전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도 수십 년간을 더 생존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그는 불태워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혈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편협한 요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등극을 하실 텐데, 왕이 되시면은 나를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명예욕이 끊이지 아니했던 요한,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변화되지 않았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난날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은 AD 90년에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는 AD 95년경에 다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말입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로 태우자고 했을 때 꾸중하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려거든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너 구하는 것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요한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일평생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구스타프 도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사진이 그거 다 가짜지 않죠? 2000년 전의 사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상상해서 그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도르가 자기 친구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도르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주님의 형상에 더 가까운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라네. 자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본 모습에 가까운 그 모습을 자네는 그릴 수 있을 것이라네,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 어떤 근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